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정말로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 신학은 재밌는 것 같은데요. 4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택한 백성만 다 보시면 하나님만 보실 수 있으니까 사람 눈에서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실제 실현되지 않습니까? 실현되다 보니까 실현되는 교회는 선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받지 못했으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같이 섞여진 채 교회가 이게 구성이 되고 조직화되고 나타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지상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다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교회가 어느 시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나 있을 테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구체적인 각각 지역마다 개 교회 형태로 드러날 테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참 성도, 택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교회는 조직체를 갖고 또한 동시에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조직으로서의 성격, 기능성이 드러나면 유기체가 되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몸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각각 기관들이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유기체적 기능을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하는데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각각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몸을 원활하게 목적 한 발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기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 몸을 살찌게 되는 것이죠. 그 몸의 기능이 우리 육신의 몸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건강미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온전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직체로서의, 즉 기관이죠.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세워진 거죠.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낙원에 가 있게 되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승리한 교회가 있게 됐죠. 승리한 성도들만 모여있는 승리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죠. 영적 승리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 성도라면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참고 견디는 견인의 은혜에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나가는 성도의 나그네 길, 본향 찾는 나그네 길, 그 속에서 환난과 유혹과 싸워가며 성화를 이뤄가며 하는 과정 속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적 전투. 개인적인 영적 전투가 교회적으로 성도를 붙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전투하는 교회가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직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조직이 있어야 지휘관이 있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가 잘 이룰 수 있도록 조직체를 주셨는데 그 기관 속에 교회 직원을 두신 겁니다.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의 대표성이 목사예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장로는 영적 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를 둬서 집사도 영적으로 해야죠. 영적으로 해야 되지만 되게 물적인 시무를 다루죠. 물론 다 영적 시무는 말씀을 다루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영적 건강, 죄가 없는가 그 감찰하는 것이니까
감찰하는 의무를 통해서 영적 시무를 감당하고 집사는 물적 구제를 위한 물적 시무를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물론 해야 되죠. 기간을 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천주교도 아니고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그거는 천주교 교리지. 아니 주교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천주교 교리. 근데 다 제사장이고 사제니까 그렇다지만 우리야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목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 없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상적 대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상적 중보자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성도가 각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각각 성도가 자기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고 개혁파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주신받은 은혜의 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유기체적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가까지 나가서 마침내 승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의 방편 수단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강단에서 말씀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올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 들은 말씀이 정말로 실제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례를 정하셨잖아요. 성례. 이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을 행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성성되고 강화되고 성례를 통해서 마음이 더욱더 또한 믿음이 강화되고 강화된 믿음대로 잘 사는가 성도들을 감찰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문제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권징도 하는 거예요. 권징. 그러면 훈련을 잘 시키고 훈련에 이탈한 사람은 다시 보호하고 훈련을 방해한 사람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세웠고 그 일을 감당할 책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목사에게 준 것이죠. 그 목사가 말씀과 성례를 행하며 권징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원이 중요하고 특별히 목사가 없으면 이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조직 질서의 교회를 잘 세워서 이렇게 돼 갈 때 말씀 선포하고 성례를 시하고 권징을 해가는 이 기능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훨씬 실질적이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이런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그걸 맡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교회 권세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교회의 권세를 옷 입히신 겁니다. 그것을 잘 보시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 권세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어 교회를 패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지 않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이 되어지고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거짓된 진리가 판쳐서 교인들 사이에 사랑은 고사하고 다툼과 시기가 나눠지고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의 개교회가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지만 보이는 교회 전체가 깨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쪽 지역의 한 교회가 깨진다 할지라도 저쪽 지역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특별한 궁극적인 승리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하시니까. 부분적인 전투 속에 패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 자체가 패배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권세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해서.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졌죠? 주님이 부여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19절에 가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열고 어떻게 하면 천국이 닫힐까요? 천국을 여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천국을 여는 권세는 무엇이며 천국을 닫는 권세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천국을 여는 권세는 딴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통한 교회에서의 말씀 강단에서의 복음의 선포는 주께서 약속하신 바는 천국이 열어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닫힐까요?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것입니다. 권징도 이미 잘못한 자에게 천국을 닫는 것 같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권징을 해소함으로 해서 천국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할 때 주신 권세가 열쇠가 뭡니까? 물으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사역 기능이 결국 천국 열쇠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말씀의 선포죠. 말씀 선포로 인하여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선 천국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자, 로마 캐톨릭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줬다. 근데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군가? 교황이다. 따라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캐톨릭의 교황의 모자에 보게 되면 천국 열쇠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교회의 권세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신앙 때문에 주어주신 것이에요. 그 신앙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고 말하며 이 반석 위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다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 이 베드로가 마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워지는 하나의 반석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고백적 반석이에요. 이거는 고백을 하는 반석인 것이에요. 이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실체적 반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체 반석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교회에 세우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사역,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이죠. 신앙 고백적 사역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건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개인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의 사도여 제자들은 집단을 의식하고 주께서 이 권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라. 그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믿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 사역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거룩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의 실체적 반성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믿는 신앙 고백과 말씀 사역에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이들도 라는 말씀으로 사도들의 예수님 제자의 집단을 전제로 하세요. 개인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권한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너희가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구원이 결국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신앙 고백이요 말씀 사역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느 개인에게 너의 특별한 권세다 이렇게 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가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뿐 아니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복수해요. 사도도 복수요. 여기도 복수죠. 장로 형제들도 복수입니다. 서로 지금 이게 뭘 의미하죠? 사도와 장로 형제들은 바로 교회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아, 사도 교회 기관이 있구나. 그런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 결정하였노라. 그리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뭐라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적 권세의 중요한 일의 결정을 이미 기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죠? 개인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들이었고 동시에 뭡니까? 교회 전체에 준 것이에요. 대표성을 통해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졌을 뿐이에요. 베드로 대표들은 사도들이요. 사도들 대표들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자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요. 사도들을 대표되는 교회 전체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권세는 누가 행사합니까? 교회 직원이 행사합니다. 지금 교회 직원은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직원을 어떻게 뽑죠? 어떻게 뽑죠? 우리가 어느 날 계시받아서 누구다 이렇게 뽑는 게 아니죠. 어떻게 뽑아요? 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뽑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하는 것이죠. 목사, 장로, 집사를 뽑을 때 조직체는 교회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적인 직원으로 여성적인 권사를 두셔서
하게 되는데 목사 장로는 말씀의 사역과 장로와 더불어 권징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장로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말씀과 성찬은 목사의 권세,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집사는 이제 물적인 구조를 나누게 됩니다. 물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되게 구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회 직원을 세워나갈 때 이 교회 직원을 어떻게 뽑아요? 회중이 뽑습니다. 회중. 교회 회중이 뽑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청빙을 하는 것이고요.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하죠. 권사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회중이 뽑으니까 그러면 교회 직원이 행하는 권세는 그 책임의 권세는 누가 부여하는 것일까요? 주권자인 회중이 권세하는 것인가? 일반 선거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다 모든 정부의 어떤 입법부건 행정부건 모든 이 권력의 기초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국민에게서 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교회의 권세도 회중, 즉 교인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중을 통하여 뽑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겁니다. 즉 회중을 통하여 직원을 뽑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정하셨지만 그러나 실제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회중을 통해서 이 선출하는 그 일이 잘못 이해돼서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니까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또 교인들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친 자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니까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일반 교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본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다 책임과 권세가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선출을 교인을 통해서 선출되었다는 의미에서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됐습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뽑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럴 때의 목사는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서 청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인들 향해 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의 투표로 뽑아서 교인들을 대표하지만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목사에게 말해서 견제한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장로의 책임과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뽑힌 방식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교인의 대표지만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받았으므로 목사와 더불어 장로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분별하여 교인을 향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일단 정치, 세상 정치처럼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끄러운 교회 이상적인 모습으로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유기체로서의 전투하는 교회가 힘을 얻어 전투력이 강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영적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나요? 영적 권세다 할 때? 그 보이죠. 가시적이죠. 그러니까 흔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권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시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의 권세가 가시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영적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죠. 신자가 아닌 사람이 목사의 지도와 장로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죠. 예컨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형제라고 하면서 그런 악행을 행하거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라. 이 판단은 뭐냐면 권세를 따라 행하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게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물리적 권세가 아닙니다. 강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 설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는 권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악행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요? 하고 신자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의 당의 치리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치리를 받지 않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묶고 감금합시다. 해가지고 그 성도를 묶어다가 교회에 있는 어떤 기도방에다가 감금할 수 있느냐. 그런 물리적 강제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의해서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교회는 도덕정적 권면의 권력밖에 없어요. 권세밖에 없어요. 형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안 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성찬을 안 주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교족부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지울 수 있는 출교. 그런 거 가능해요. 그러나 물리적이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요. 따라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의 이름으로 어떤 담임 목사가 신방과 상담 이름으로 교인들 간의 문제를 시민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사가 지도하거나 또는 교회의 명령으로 그를 고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예컨대 교인들 가운데 금전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불러서 영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이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바라봐야 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결하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등등등 사회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사회죄를 범했을 때도 그것이 신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악한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세는 영적으로는 굉장한 산후와 중례의 권세이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 권세가 아니니까 예컨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어떤 절간에 가서 불상을 다 없애버린다.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권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물리적으로 해치는 일 자체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물리적 권세를 행할 수 없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물리적 힘을 행사한다면 더더욱 잘못이죠.
그제 극단적인 잘못의 한 그 행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사역뿐입니다. 말씀 사역 외에 물리적 전쟁으로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가? 죽인다! 이럴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건 악한 일이에요. 교회는 권면하여 지도할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바깥에서는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는 이와 같은 영적 권세는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섬김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역권이에요. 사역권세. 이건 섬김입니다. 섬김. 교회 권세는 섬기기 위한 것이지 지배하거나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긴다. 누구를 섬기죠? 예수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권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뜻 순종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교회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법. 성경에 따라 예수의 뜻을 받들어 교회가 상식과 이성과 말씀에 따라 정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누구라도 교회 직원이 헌법과 성경에 주신 뜻에 어긋나는 권세를 행하면 선한 직원이 못 되고 악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이런 교회 권세는 주님께서 크게 이렇게 부여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라. 성경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보존해야 되며 둘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걸 꼭 지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해라. 이 책임이 주어지기 위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양육을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세운 게 뭐냐면 각종의 신조를 만들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요리문답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문서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계속 가르쳐 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수고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노르마 노르망스 해서 이건 라틴어인데 제가 라틴 안 쓰고 한글로 쓰겠어요. 그래서 모든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요. 신조는 노르마 노르마타. 그래서 규범으로 만들어진 규범입니다.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해서 교회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요. 그 권세를 목사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이요. 장로와 더불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도 다 그런 것이에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돌투신경, 하이데그 요리문답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니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배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신조와 신앙고백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잘 교회 권세를 잘 시행하게 되면 권징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성도의 범죄의 중한 것과 경험에 따라서 죄를 타이르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성체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영구적 못하거나 또는 출교하거나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훗날에 교회 직원들에게 물으시겠죠. 목사가 되길 원하는가? 장로가 되길 원하는가? 집사가 되길 원하는가? 주께서 그날에 교회를 위하여 주신받은 책임을 다 감당했는지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교회 권세에 대한 이해를 잘 토대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가 있고 좋은 적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